우리 성가대 수고하셨습니다. 성가대원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다 예배 끝났다 그러시고 그러시고 들어가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작은 숫자지만 열심히 준비하셔서 그 어떤 찬양보다 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절기설교가 참 어려워요. 마리아 요셉 얘기하면 다 아는데 그래서 매년 하는 절기설교지만 특별히 빌립보서는 사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경 구절을 예배 시간마다 서로 함께 교독하며 그 의미를 새겼습니다. 지금 이제 대림절을 지나고 오늘이 드디어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좀 더 우리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날,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 그러면 우리가 두 단어를 생각할 수 있어요. 기쁨과 평화. 여러분 뉴스를 들어도 기쁜 뉴스가 없잖아. 사실은 그 뉴스가 돼야 되는데 뉴스를 듣다 보면 배드 뉴스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What is good news? 무엇이 good news인가를 선포하시기 위해 오셨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죠. 텔레비에 보니까 푸틴 대통령 내년에도 계속 전쟁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여전히 세상은 아직도 평화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기쁨을 회복하고 온 땅에 평화를 소망하는 그 믿음과 약속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태초부터 하나님은 지구가 멸망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등을 쥐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동시에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 신앙을 믿음의 신앙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신앙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내 삶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매 순간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내적 변화, 저는 이것을 마음의 혁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살아가게 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착복했던 사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 순간에 그의 마음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남의 것을 뺏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며 인생의 갈급한 행복을 추구했던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더 이상 6번째, 7번째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멘.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에 수가성 여인은 그 모든 갈급함이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때때로 시스템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시스템과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좋은 가구를 들여온다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부가 그 안에 화목하고 사랑하고 용서가 있고 그 마음이 변화될 때에 그 가정이 진정한 아름다운 화목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내적 변화, 마음의 혁명은 바로 성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누굴 봐도 기쁜 얼굴로 하얗고 그 기쁨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웬만한 문제에 화내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 넉넉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의 명과 흐트러 질서가 깨어지고 있으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아름다운 질서를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무슨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성탄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죠. He is a form of God. 하나님의 본체다. 이 form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그릭 말로 모르페 혹은 스키마라는 두 단어가 있어요. form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사용한 건 모르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은 변화하지 않는 본체라 그런 뜻이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성품이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DNA와 동등한 DNA를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낮추시고 종이 되어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마지막에 사랑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까? 다른 모양으로 오시면 좋을 때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집에 개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 쿠키가 있는데 어떨 때 눈으로 보면서 소통을 하긴 하는데 풀리 소통이 안 돼요. 제가 우리 집에 기르는 개와 풀리 소통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뭐예요?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풀리 100% 소통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소통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랑의 선포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 안에 내적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악이 없고 예수님의 마음은 순결하며 예수님의 마음은 거룩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하며 예수님의 마음은 풍성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삶의 열매들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면 살수록 내 삶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내 삶의 화평을 이루며 불같은 성질이 오래 참게 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되며 스스로를 절제함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성탄을 맞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 일어나는 진정한 그 변화의 삶은 어떤 것인가? 첫째가 비움의 삶입니다. 비움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 가장 일어나는 변화가 비움입니다.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본체란 말은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영광, 권세, 보좌, 그 모든 걸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7절에 보면 비워내서 종의 형체가 됐고 사람이 되셨다. 영어로는 He made himself nothing.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소유자인 그분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셨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비우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말구에서 나오셨다, 태어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알아요?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나라는 존재가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나의 주장, 나의 고작, 나의 고만, 당신이 감히 나에게 이런 자신의 강력한 자존심이 있어서 나를 비워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권리와 주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분쟁의 중심에는 결국 내가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려웠을 때 선교도 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도와줬던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상적인 교회지만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상적인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 교회에 유두계와 순두계라는 분이 있었는데 아마 이분이 남성계 회장인지 여성계 회장인지 모르지만 그 교회의 굉장한 리더급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안목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부탁하기를 너희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 되게 하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아이가 되어서 자신을 내어주고 포기했듯이 너희들의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신을 내려놓아 한 인간이 되시고 한 아기가 되었던 것처럼 스스로를 내려놓고 비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다면 내가 내려놓지 못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내어놓으심의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에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낮아져서 그는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하죠. 만삭되지 못했다. 이 뭐가 뭐예요? 엄마의 태중서부터 나는 좀 모자라게 태어났다. 여러분, 나는 좀 찌질이야, 모자래라고 생각하면 모든 분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한없이 높아지려고 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큰 권력을 향하여 지향합니다. 물질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물질을 위하여 계속 앞을 나가죠. 여러분, 이거 이번에 그 크리스마스 때 아마존에서 열심히 아마 배달을 했을 거예요. 아마존의 시연 베이조에게 당신이 얼마나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just more than I have.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조금이라고 분명히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 그 빛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몰아내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내 자아가 가득 차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비움의 삶은 내 안에 진정 이 땅에 탄생하신 그리스도의 어린아이 모습처럼 자신을 비워냄으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탄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성육신의 삶입니다. 이 성육신의 삶이란 말은 구체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다시 말하면 신이신 그분이 삶의 한계를 가진, 생명의 한계를 가진 인간이 되셨다. He became like us. 어떤 신도 인간이 되신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 내려오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높은 우주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 알지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랑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분의 친히 스텝 다운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배반을 이해하시는 거. 왜? 그분은 일찍이 그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의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믿던 제자로부터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런 말할 수 없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보다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 경험적인 사랑입니다. 그분은 친히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못박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게 어떤 건지 아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그토록 믿고 그토록 바랐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 성육심의 사랑을 깨닫고 안다면 우리의 삶은 피상적인 삶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사랑으로 나누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작게 크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잖아요. 그 대단히 중요해요. 사랑은 표현할 때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구체화될 때에 그때에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면서 성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이웃들, 내가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동안 내가 받은 많은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나누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가 피선교지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잘 때에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거예요. 선교조가 피선교지에 살면서 선교지라는 공동체를 이용하고 거기서 특별한 학교를 다니고 특별한 음식을 먹고 특별한 집에 산다면 피선교지의 선교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선교는 바로 피선교지의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내려가야 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려오셔서 가장 낮아지고 가장 섬겨주심으로 온 인류의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의 삶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는 분들은 첫째로 우리의 삶이 비워냄의 삶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찾아가는 그런 구체적인 경험적인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성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영광된 삶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영광된 삶이란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영광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안개와 같이 다 지나가요. 100세의 인생이라 그러지만요, 내가 건강하지만 10년, 20년, 30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움의 마음으로, 성육신의 마음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영광과 반대다는 방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소유하는 물질을 초월하는 삶이에요. 이게 무슨 삶이에요? 물질을 초월한다는 건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 얽매이는 삶, 물질에 종이 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다스리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를 버리고 그리고 섬기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추구하는 영광과는 반대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스럽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 시대는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가장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의 율법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지막 저주의 십자가에 끝까지 자신의 삶을 맡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피 한 방울을 다 쏟으셨습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미저러블한 삶이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왜 우리에게 영광의 삶이 됩니까? 거기에는 조건 없는 사랑이 함께했습니다. 거기에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용서가 함께했습니다. 결국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했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된 것입니다. 갈릴리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죠. 좌편과 우편과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편에 있는 십자가는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좌편에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You are the Christ. 그러나 그는 진심 어린 고백이 되지 못하고 그는 내가 크라이스트라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고 조롱 섞인 말로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는 우편의 그 십자가의 강도를 나그네 약속을 해주시는 용서의 십자가요, 대속의 십자가요, 온 인류의 구원과 생명을 구하는 그런 놀라운 십자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탄을 맞으면서 그 성탄의 아름다운 가장 큰 사랑이 세상과는 반대되는 그 십자가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지만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진정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버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에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비워내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놀라운 경배의 대상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제가 좀 무거운 설교를 성탄절에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이 무슨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피워내는 삶입니다. 성탄은 성육신의 삶입니다. 성탄은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고집과 내 안에 내 주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어림이 낮아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낮아짐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기쁨의 소식을 주며 평화를 선포하는 위대한 삶의 길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인간의 언어로 낮아지신 주님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성탄이라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온 우주의 만물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친히 그 앞길을 가신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성탄을 통해서 많이 상업화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파티다 뭐다 선물을 주고받지만 점점 퇴색되어가는 이 시대에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십자가 앞에서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낮아짐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나눔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심령, 아직도 하나님 고집스러운 우리의 마음, 아직까지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주님의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도 함께 낮아짐으로 우리가 만드는 이 세상이 진정 아름다운 세상, 평화의 세상,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